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다가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데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디나 새로운 어떤 일이나 새로운 장소나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학교를 들어가든지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길 원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쁘게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어떤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바울도 지금 그래요. 바울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울이 이 아시아 교회를 처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죠. 아시아 쪽 교회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셔서 이제 그 마케도냐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워라 하고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가 뭐라 그랬죠? 이 드로아가 터키, 아시아 터키 쪽, 아시아 터키. 그래서 예전에 트로이의 목마 했을 때의 그 트로이죠. 그 이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시아 잘 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가라는 그 비전을 소식을 듣고 바울이 순종하면서 가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배 항해로는 5일 정도 걸리는데 성령이 순풍에 정말 돛달듯 가게 밀어주시니까 2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죠. 교훈이에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밟은 땅 이름이 뭐냐면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이제 유럽의 첫 땅으로 밟은 지방이에요. 빌립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인근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이 빌립보고 그 항구였던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 그럴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세계 최고의 금광이 있어서 매일 채굴되는 금의 양이 엄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 도시 국가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배하게 된 로마는 이 빌립보를 황제의 직할시로서 특별히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인을 주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시답게 도시를 정비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서 역할을 하니까 이 도시를 정비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추방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남자들은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직할시다, 상징적인 도시다,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방 대상 1호가 누구였냐면은 로마 시민권도 없을 뿐더러 유대인이 추방 대상 1호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로마 시민만 어떤 그 시민과 그 귀족들의 어떤 그 기풍을 유지하면서 그 도시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가 있지만 로마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로마의 축소판이 빌립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게, 오늘 이야기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의 어느 동네에서 가서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방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 어떤 전도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이 아니면은 다 추방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갈 회당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안식일에 갈 회당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어떤 그 지방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회당을 짓도록 했는데 이 회당을 지을 때 여자들의 숫자는 상관없어요. 남자들의 숫자가 10명을 넘을 때.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이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10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여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이 아니고 다른 도시는 다 회당으로 갔는데 강가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강가, 여인들이 빨래하는 곳. 네. 그래서 그렇게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가에 나오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은 못 만나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에요. 거기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옆에 마치 여인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이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이.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바울의 이 개척이죠. 바울도 이렇게 개척한 거예요. 한 명이 반응합니다. 얼마 전까지 아시아에서 수백 개의 교회는 아니고 수백 명의 성도, 수십 개의 교회를 하다가 막 부흥하고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긴 됐으니까 저희 가서 새롭게 개척해라.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막 가면은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예배드릴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빨래터 같은 데서 그렇게 혼자 그냥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반응을 해요. 한 명이. 그래서 그 한 명 누굽니까? 그게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가 반응을 합니다. 이 루디아가 한 명이 반응을 보이고 첫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여러분,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문화의 우리가 중심지, 그 문화가 찬란하게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유럽 대륙에서 역사상 최초의 침례자가 누굽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최초로 침례받은 사람, 최초의 성도, 그게 루디아입니다. 최초의 성도, 최초의 침례자.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오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고 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집을 오픈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자고, 이거를 우리 집이 그런 곳이 되다니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럴 수가 있나, 영광이다. 근데 지금은 예배고 뭐고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 예수 믿어도 싫어해. 그러니까 너무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바울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요. 워낙 그 개인적이고 하나님 나라적이 아니고 물질적이고 자기 감정적으로 막 적용을 하니까,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어디 세상 성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요. 이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네.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오히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으로 와서 묵고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나왔다가도 만약에 그러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온대. 교회 나왔다가도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부담돼가지고, 나 부담된다고 안 나온대 교회를. 근데 돌아서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캐스천 마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캐스천 마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하고는 다르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렇다니 또 안 믿는다고 하기는 또 시험 들 것 같고 또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자색 옷값 장사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 원래 로마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이 유럽 대륙의 첫 열매가 된 것인데, 당시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는데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최상품으로 취급됐습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자주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거예요. 부자들이 입는 거예요. 이를테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는 여성 사업가였던 것이죠. 부유층을 상대하는 여성 사업가. 그래서 나중에 그의 집에서 머물러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이 어느 정도 넉넉했고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포주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기적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바로 간 곳이 어디예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기적 가운데 감옥을 딱 나오자 바로 간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40절 시작. 옥에서 나와, 자,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처음 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누구들도 있어서 믿는 형제들이 거기에 이미 모여 있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루디아는 그 빨래터에서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회당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이 그냥
빨래터에서 그냥 거기에서 남자들도 없어서 여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가 자기의 첫 번째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놀랍게 교회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여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바울이 이 새로운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집으로 갔겠지.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근데 가라고 그랬으니까 또 인도하시는 민주를 믿고 또 왔는데, 그런데 예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뭘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인이, 근데 주님께서 동역자를 딱 붙여주세요. 동역자 한 여인을 딱 붙여주셔. 방금 말한 것처럼 특별히 바울은 기도할 것을 찾아 강가로 갔다 그랬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이 만난 첫 번째 동역자는 기도의 길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길에서 만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어. 반대로 이상한 동역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 기도 안 하고 주님께서 좋은 동역자, 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면 어떤 동역자 만날지 몰라요. 이상한 동역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말고 나를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함께 주의 일 연합해서 이루는 사람 기도하다가 만나면 좋은데,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함께 주의 일을 연합하기는커녕 그 사람과 말하면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은 오늘 이번 주에 교회가 가기 싫어. 그 사람하고 이번 주에 많이 뭘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뭐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전혀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자꾸 만나고 대화하면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어느 정도 경험에서도 알고, 그 사람과 가장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내가 요즘 안 좋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집사, 기도하는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이번 주에 예배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 기도하는 그 권사가 하는 말이 달라. 그냥 대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기도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이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한 여인을 주님께서 딱 붙여주셔요. 한 여인을 딱 붙여주죠. 동역하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전날 저녁에 뭐 하고 나오셔서 부르셨어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세요. 기도하고 동역자를 붙여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은 12제자, 특별히 함께 밀접하게 동역할 자들 내가 불러야겠다. 그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동역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저나 우리와 비슷해요. 어쩌면 저와 비슷해요. 저는 이곳 가운데 목사님들은 좀 알지만은 일반 시민 성도는 전혀 몰라요. 한 사람도
거의가 아니고 100% 몰라요. 단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좀 많이 만났냐면은 이제 지금도 조금 마찬가지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많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풍성한 거는 감사해요. 목사님 일주일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했어요. 목사님과의 만남 좋고 또 같이 위로하고 힘되고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데 내가 목사님들 만나려고 이 지역으로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들 만나느라고 이 지옥교회 이곳에 온 사명이 이렇게 불분명히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라고. 주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러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아는 사람 없어요. 저부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어요. 익숙한 곳, 네가 사람 많이 아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잘 해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사람을 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가 아니고, 아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다면은 주님 아무도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비빌 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세우고 주님 나라 이루는 거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본문의 바울도 똑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 그러면 뭐 아브라함은 뭐고 바울은 뭐예요? 그러면 물론 모르긴 하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야지. 그건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저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많이 알아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에서 하루가 멀다고 목사들을 만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목사들이야. 나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닌데 지금. 목사들을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나야 돼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깨우러 가야 돼요. 근데 뭐 할 때 만난다? 오늘 바울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면서 그 도중에서 동역자를 딱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첫 기도가 뭐였을까요? 주님,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여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또 동역자 생기고,
거기서부터 교회 시작하고 주님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역자를 새로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기도할 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주여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들은 주로 믿는 자들이 주로 주변에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만나거나 전도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런 거는 오히려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한다고 그러면은 막 믿지 않는 자한테 막 가고 바울도 믿지 않는 자한테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심지어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갈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가로 간 거예요. 갈 교회도 없어도 회당도 없었어.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 가운데 동역자를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동역자가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예배 처소를 딱 그걸 만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만난 이 루디아라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디아가 이렇게 유럽의 첫 성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을 열어서 열어서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했다. 바울이 말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귀담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그 바울과 말씀을 사역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한 여자가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그 첫사람 어떤 사람 붙여주시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딱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첫 번째 동역자로 붙여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딱 받아요. 열린 마음으로.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이 말을 딱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동역자의 두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고 두 번째 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열어서 들리는 심령들 그런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역자들 말씀이 들리는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 붙여주옵소서. 또 그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말씀을 결정적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말해요.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움직이셨다. 그래서 루디아도 말씀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답게 주여 말씀에 반응하는 동역자를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동역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도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반응한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가 세워지려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동역자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도 없고 뭐 유대인도 없고 자기 동료 민족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강가 길에서 그냥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해요. 물론 지금 뭐 몇 년을 한 것도 아니지만은 조금 천천히 가자 하고 조금 초반에 조금 천천히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조금씩 이제 채찍질을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씩 채찍질을 할 때가 됐구나. 이만큼에서 더 쉬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 뭐라 그러겠다. 이만큼에서 더 쉬면, 근데 완전히 쉰 것도 아니지만 더 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핑계는 없다. 다른 핑계는 없다. 내가 이 지역이 처음이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바울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시작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개척자들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바울처럼 주여 난 여기 아무도 몰라요. 갈 교회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길거리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어디 한 곳에 그냥 길 모퉁이 어디 강가 어디에 그냥 서가지고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전도대장사 한 사람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난 이 루디야. 이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 들리게 딱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주님, 전도 대상자가 제가 없어요.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95%가 안 믿는다니까요. 찾아 나서면 그냥 발에 걸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찾아 나서면 발에 걸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야 지금 발에 걸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돼? 이러는 거죠. 발에 걸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가. 여러분 주님 전도할 사람.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다뭐 4만을 40만을 다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게 붙여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그런 동역자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간증이 있는 거죠. 교회가 간증이 있는 거죠. 그때 그랬다. 간증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따라서